했사오니 주여 잊어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도 저희들 회개할 수 있는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을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사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오가는 길의 안전을 무엇보다 지켜주옵시고 교통사고 말미암아 입원 중에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의 길을 허락하시고 교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예배 찬송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독은 30번 시편 67편에 있는 교독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따르게 주의 영혼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의 운명에 신선하시며 영원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성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성경합니다. 성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갈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를 아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자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나를 위해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신명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 예배당에 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들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불순종의 행동들로 인해 주님을 아프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우리 욕심을 먼저 앞세웠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남편도 아버지도 아닐 때라는 주제로 마리아의 예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책임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문제를 끌어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제법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몸이 아픈 자들을 더욱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고통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신약성경 1페이지였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같이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예배드리는 모습 저도 좀 봤는데 너무 잘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가끔 빠져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들 만큼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회복 중에 있고요. 장기침이 조금 있는데 뭐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에게 감염될 위험은 없다는 얘기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가 12시 맞춰서 12시 맞춰서 우리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아닐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셉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이제 유전자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피하고 섞이지 않은 것이 우리가 성경에 아는 전제가 되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요셉과의 관계가 없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요셉과는 생물학적으로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볼 때 조금 방식을 좀 달리해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면을 조금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1622년에 사업합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아실 것 같아요. 다음 장. 약혼녀가 있는 남자. 그림의 문제점이 뭘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차라리 이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라고 하면 차라리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얀 남자의 신수염이 난 요셉을 그려내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당시의 나이가 20대 초반, 조금 더 젊게는 10대라고 봅니다.
그 나이에 한 젊은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그 여인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볼 땐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분도 나이를 좀 들게 그리긴 했지만 1964년의 작품인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한 30대 정도로 보이시죠? 20대에서 30대 정도. 아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때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은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덜컥 그 여인을 통해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내가 아기를 가졌어. 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약혼녀의 임신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 보통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혼돈이 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만일에 그런 일은 가정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내가 아는 여인, 나와 결혼할 여인이 갑자기 덜컥 아이를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긴 하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하자. 그럼 여기서 끊는다는 건 뭘 끊는다는 걸까요? 마리아와 정원 관계를 파기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쯤에서 이 의로움이 뭘까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지는 거죠. 만일에 그렇게 해서 요셉은 마리아랑 결혼하지 않으면 요셉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건강한 가정 꾸리면 돼요. 근데 문제가 터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마리아예요. 이 사람은 갑자기 결혼을 파혼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파혼당한 상태에서 덜컥 뱃속에 아이도 있는 상태인데 그 아이가 사귀었던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니 당시의 이야기로 하면 가늠한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가늠한 여자는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누구 중심의 의로움이에요? 나 살겠다는 거죠. 요셉 혼자 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지금처럼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의 얘기를 들을 때 약혼녀가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 던지지 마시고 다른 질문으로 던져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본 건데요. 1934년 9월 22일 날 그레스포드라는 영국에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갱도가 있었고요. 저기 그레스포드라는 동네는 광산,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탄광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에 1934년 9월 20일 날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갱도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다음 장 보여주시면 26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갱도 안에 있는데 갱도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화염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화염을 막아보려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너무 화염이 세니까 소방서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출하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선택이 좀 되게 무모했어요.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한 선택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갱도의 구멍을 막아버려요. 더 이상 화염이 나오지 않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1차 갱도의 문을 막아버려서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구출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첫 번째 관문에 막아놨던 그 돌문도 뚫고 화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두 번째 관문까지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발굴된 시신이 266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안에 생존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사고가 났고 266명이 죽는 것이 우리가 같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선택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굉장히 무모한 선택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의 계기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악덕 기업주가 있었던 거예요. 쉬지 않고 사람들을 돌리고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특혜를 줬답니다. 그 특혜가 뭐냐면 원래 갱도 안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밤에는 야간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간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줬는데 그 보너스가 뭐냐면 당시 이 그레스포드라는 동네가 렉섬이라는 한 지방인데 그 지방이 축구가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리고 요 사건이 터진 다음날 렉섬에 축구 경기가 있던 날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갱도에 가서 일한 사람은 다음날 축구 경기를 갈 수 있도록 일을 빼주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갱도에서 일을 한 거죠. 이유는 다음날 축구 경기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전, 오후와 상관없이 오전에만 일해야 될 일을 야간 작업까지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물론 그 악덕 기업주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도망가고 말았고. 두 번째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2004년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 렉섬이라는 도시는 축구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힘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축구 경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갱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걸 한번 시작시키고 힘을 얻겠다고 축구 경기 보겠다고 들어갔다 죽은 거였던 거군요. 근데 2004년에 또 악덕 구단주가 또 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또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그 사람이 목적은 이 축구 경기장을 통해서 축구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부동산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렉섬이라는 이 동네에 와서 이 축구장이 이제 렉섬 경기장인데 요걸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구단주가 됩니다. 이게 시합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 팔아서 자기가 돈 버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결국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렉섬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한 가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 다시 외부인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엉뚱한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깜짝. 이분 아시나요? 예, 영화 배우인데요.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데드풀이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렉섬의 구단주로 들어오게 돼요. 외지인이 들어온 거죠. 와, 이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 외지인이 들어와서 렉섬에게 도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구단주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요거를 잘 몰라서 사실은 우리 둘째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둘째가 거기에 푹 빠져있는 친구라 이 영국의 이 프리미어 리그라는 것, 축구 경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도 제가 자려고 누워도 여기에 있어도 저 친구가 계속 와서 뭘 자꾸 보여줘요. 핸드폰으로. 야, 이거 엄청 재밌대요. 다큐멘터리를 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몇 개짜리인데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영국은 경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네. 다음 장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는데 다음 장. 잉글랜드라는 축구 생태계가 이렇게 피라미드 것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리그가 일단 이 슬기가 너무 잘할 텐데 1, 2, 3, 4, 5, 6, 9 뭐 이렇게 쭉 리그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피라미드 꼴이래요. 1, 2, 3, 4부가 있고요. 그리고 6부까지가 구별이 되는데 4부하고 6부 사이에 5부 내셔널 리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내셔널 리그인 5부에서 이기면 4부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6부로 내려가는데 이 5부의 경기에서는 되게 예민하대요. 우리말로는 그렇다고 그러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4부까지는 프로축구래요. 그리고 6부는 뭐 조기 축구 같은 축구, 지역 축구라고 그러네. 이게 레벨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근데 이 렉섬이라는 이 지역의 축구팀은 여기서 5부 리그에 15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도 못 올라가고 계속 경기에 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때에 누가 아까 말했던 그 영화 배우가
구단주로 덜컥 와버린 상태가 됐죠. 그래서 15년 동안 같이 했던 렉섬을 그 사람이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났다고 그러네요. 네, 다음 장. 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46경기를 치렀는데 승점 111점으로 선두에 올라갔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였어요. 그리고 어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4부 리그가 아니라 3부 리그까지 올라갔대요. 렉섬이. 그리고 지금 2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렉섬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구단주 하나가 바뀌면서 축구의 그리고 지역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잘못된 질문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느 날 약혼녀의 임신 소식을 들은 게 요셉이 아니고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4비를 들 것인가 6비를 들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한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지금 내가 이걸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에게 피해갈 게 하나는 없어요. 내 입장에서. 근데 이게 주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어는 누구예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약혼녀가 임신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주어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이 질문의 주어가 누구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 일이 벌어지게 했을까? 다른 말로 하자면 첫 번째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살 기회를 선택할 것인지 안전한 일이죠.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결혼해서 그냥 보통의 남자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동정녀의 남편으로 예수의 법적 아버지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질문이 좀 달라지는 거죠. 약혼녀가 임신을 해서 왔는데 어떻게 할까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한 조건이 내가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줄까요?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제안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안하는 거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에 더 높은 점수를 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거절하기를 선택한 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었던 거거든요.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안하실 겁니다. 오늘도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제안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게 어려울 것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근데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내 도덕적인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임신한 여자를 데려오는 게 내게 맞아? 난 총각인데 그건 안 하는 게 맞지? 그게 내 의로움이에요. 렉섬이라는 한 축구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지금까지 외지인 들어와서 한 번도 우리에게 득이 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구단주로 맞이하는 게 맞아?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렉섬이 구단주로 그 배우를 선택한 순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일 예배 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안서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의 시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선택했을 때 내 인생에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건데 그것을 너는 선택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지 축구팀의 문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고민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은 뭘까? 지난번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살면 구원받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데요? 하나님 보기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노래라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돼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하게 말이나 행동이 잘못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바르게 회개하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아도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그 사람의 바른 회개를 통해서 똑같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 전제는 뭘까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코로나 때도 사실은 습관적으로 새벽 6시에는 꼭 제가 이거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음성 화일도 올리려고 하고 정오 기도문도 올리려고 하고 저녁 예배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고 싶어서 계속 그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금요일이 됐는데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 충격이 뭐냐면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는 건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잘못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셉의 선택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잘못된 선택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불편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택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선택했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남편으로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제안이 내 삶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 제안하실 겁니다. 방식은 다릅니다. 직접 들려오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은 뭐 해라. 오늘은 이 말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들려주시면 더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 분명하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방식은 다양하게 들려주시고요.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고요. 남편의 소리를 통해서 아내의 소리를 통해서 심지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제안서를 가지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원하신다면 그 요청에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했던 그거보다 더 높은 점수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선택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제안이 내 삶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